영국의 유명한 시인 프랜시스 톰슨의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어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가난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다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지게 되었고 시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젊었을 때에 그 많은 어려움으로 방랑했던 그 시절의 후유증 때문인지 결핵으로 나이가 50이 채 못 돼서 세상을 떠난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분이 지은 시 중에 하늘의 사냥개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는데 상당히 깁니다. 천천히 읽으면 20분 걸립니다. 다 읽으면. 그래서 그 시를 다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한 부분만, 짧은 부분만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 속에 조망이 활짝 트인 희망의 가로수길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밀침을 받아 거대한 공포의 심연 속으로 쏜살같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해,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효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성으로 그 발소리 울렸습니다. 그리고 발보다 더 급한 한 목소리 울렸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나는 도망자처럼 애걸했습니다. 빨간 커튼 드리워진 사랑들이 격자무늬 창살 마냥 짜인 수 없는 가슴의 여닫이 창가에서, 왜냐하면 쫓아오는 그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를 모시고 나면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질 수 없을까 몹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의 중간에 톰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너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쫓아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도망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것을 가지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다라고 톰슨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냥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그런 시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를 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영국 성공회의 존 스토트 신부가 이 시를 읽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 아니고 내 결단도 사회적 환경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사냥개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 후반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프입니다. 이 라다프라는 말은 추적하여 붙어 다니며 미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추적을 하고 사냥개처럼 쫓아가고 미행을 하면서 붙어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와라, 길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와라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강압적으로라도 잡아 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죄로 인해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길만 열어놓고는, 길만 만들어 놓고는 알아서 와라, 오고 싶은 사람만 와라,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잔치를 열어놓고 손님을 초대한 주인 혹은 왕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마는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아요. 핑계, 우리나라의 키가 좀 작달막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가수가 부른 노래지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하고 나가는 이 핑계라고 하는 말이 순우리말이, 한문이 아니더라고요. 순우리말인데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연히 내세우는 구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 어떤 일을, 그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해 보려고 공연히, 타당한 게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공연히, 괜히 내세우는 구실, 이 핑계를 대면서 초청받은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핑계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다 핑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 아니면 모두가 아니오입니다. 핑계를 이야기하며 잔치에 오지 않아서 자리가 비게 되니까 잔치를 연 주인이 노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진노해서, 화가 나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와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데 초청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초청했어요. 와서 잔치를 즐겨주십시오 라고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한 사람들이 핑계대면서 안 오니까 두 번째는 길거리에 나가서 데리고 오라. 이 데리고 온다, 데리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사고라는 말인데 이 말은 끌어들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 발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 호객행위를 하라는 말이지요. 종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아난카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억지로 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강제로라도 끌고 오라. 그렇다고 해서 안 온다는 사람 두들겨 패가지고 묶어가지고 수갑 채워서 끌고 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주인의 권위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잔치를 연 주인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잔치에 가고 싶지 않아도 왕의 명령으로 명령해서 데리고 와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초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강제로라도 끌고 와라. 점점 더 강해지지요. 초청은 뭡니까?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핑계 댈 수 있어요. 데리고 온다, 안내를 하고 일이 잔치가 있으니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도 선택의 자유가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강권하면,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때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 놓았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죽고 싶지 않으면 이 생명의 길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초청을 했는데 안 오면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끌려오도록 명령을 해서라도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여기가 생명의 길이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하면 부모님이 손을 잡아줘요. 손을 잡고 방향을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을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로 외면하는 것은 내 욕심을, 내 자존심, 내 고집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것도 안 될 일인데 우리는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꺼림칙하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일부러 거역할 그런 강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짐짓 모르는 척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잊어버리고 싶으면 잊혀집니다.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으면 몸이 아파요. 그런데 학교 갈 시간이 딱 지나가면 씻은 듯이 나아요. 참 신기합니다. 아픈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파요. 열도 나고요. 그런데 학교 갈 시간이 딱 지나서 이제는 어차피 못 간다? 그러면 싹 열도 내리고요. 깨끗이 나아요. 병원에 가보면 아무데 아픈 데도 없어요. 심리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꺼림직하니까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순간 나 자신을 사탄의 도구로 넘겨주고 마는 겁니다. 사탄의 일꾼으로 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일단 한번 그렇게 바뀌어지면, 사탄의 도구로 넘겨지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와지지가 않아요. 내가 돌아서고 싶지만 돌아서지지가 않아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편, 처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로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프랜시스 톰슨이 생각할 때 얼마나 끈질긴지 하늘의 사냥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과 같이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고 채근해 주시고, 때로는 강하게 압박하셔서 바른 길로 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 길을 내가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신중하게 결정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안하고 복된 길을 버리고 스스로 가시밭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 외에는 모두가 가시밭길이고 험한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꽉 조여줄 때도 있으셔요. 너 이렇게 해도 말 안 들을래? 너 이 정도까지 몰아붙여도 네 고집만 부릴래? 하시는 거예요. 물질로 조이기도 하시고요, 건강으로 경고를 주기도 하시고, 가족들을 통해서 경고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족의 건강을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경고의 사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진다, 사인을 뭔가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다,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과 지방에 내려가다가 차 여러 대 끌고 오면 불편하니까 차를 한 대에 모여서 다른 목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멀리 가다 보니까 이제 번갈아서 운전을 했어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한참 달려가는데,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차선을 바꾸게 되잖아요. 추월하거나 뭐 이렇게 될 때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깜빡 까먹고 제가 방향 지시등을 안 켜고 그냥 핸들을 돌렸어요. 핸들을 돌려서 차선이 바꿔지는데 핸들이 드드득 떨려요. 그러더니 원위치로 돌아와 버렸어요. 차 주인 되는 목사님 보고, 어이 김 목사님, 이거 차 이상해, 핸들이 막 흔들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방향 지시등 안 켜고 차선 넘어갔지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차에는 그런 장치가 있대요. 방향 지시등을 안 켜고 차선을 이렇게 붙으면 핸들이 드르륵 떨려가면서 원위치 들어가라 이거예요. 혹시 졸음 운전할까 봐. 졸면서 운전하면 차선이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원위치 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있대요. 요새 차들 참 좋아요. 이제 그런 게 좀 더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핸들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목적지 입력 탁 해놓으면 저절로 운전해가는 자율주행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차선 벗어난다고 경고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벗어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주 때로는 하루에도 12번씩 수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벗어나고 있는데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몇 번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타이르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얘기해봐야 내 입만 아프니까. 당신 자신 잘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권면해주고 이야기해주는데 너 잘 되라고 얘기해주는데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말아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순종해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열매 없는 빈손으로 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열매가 없는 빈손이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들었다, 포이에마인데 이 말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차원입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여기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금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신호, 경고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한순간도 시선을 거두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으로 살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